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여졌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행복하여졌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배부르면 맛있는 것을 찾고, 맛있는 것을 찾으면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곧 더 이상 맛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간에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의 양으로 먹고 또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히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고 아무리 먹어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는 양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았죠? 여기서 몇 주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압제받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또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힘든 일이 많죠. 그때 이렇게 쉬고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쉬고 계속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광야의 테스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남동쪽으로 진행하여서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14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이 길었죠. 그러니까 몇 주간 엘림에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 잘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이르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진짜 죽고 싶을까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백성의 원망에는요, 지나친 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사실과 다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도다 그랬는데 여전히 여러분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끌고 나온. 거기에서 젖을 짜서 먹을 수도 있고요. 굶어 죽진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너무 배고프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은 지나친 거죠. 사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군대에서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근데 휴가를 나오거나 전역을 하고 보면 이 초코파이에 대한 갈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 심한 노동과 위험과 죽음의 위협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죽음의 위협이 없잖아요.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잖아요. 압제를 벗어났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좋은 삶이에요. 냉철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든 사람들이 지어진 목적대로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살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오히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 뒤에 계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도자이든 음식이든 생활에 필요하든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족함과 어려움에서 좀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원망으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영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죄와 사탄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금세 어려움을 만나고 부족함을 만나면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게 결국은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환경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나의 환경, 내가 지금 누리는 물질, 그 상황, 이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광야입니다. 그것을 불평하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영에는 항상 이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를 보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삶이 더 좋다. 그렇게 느끼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분위기가 아리송해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노를 바랍니다.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면은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노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백성에게 대하시는 것을 너무나 관대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을 놀랍고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보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온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에 보십시오. 우리 지금 16장을 보시면 4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책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하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그날 밤에 그 저녁에 무엇을 주시냐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진해, 이스라엘의 캠프를 친 그곳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그 지면을 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이제 우리 말인데, 영어로는 quail이라고 하는 새인데요. quail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몸이 통통하고, 여러분, 메추리 통통하잖아요. 메추라기. 통통하고, 이 고기 맛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이거 좋은 음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잡으려면 덫을 놓기도 하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건데 어쩌다가 그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가 가다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 광야에 떨어져서 손으로 줍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흔한 고기래요. 흔한 새긴 하대요. 그렇지만 쉽게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쫙 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실컷 먹었겠죠. 고기를. 그 밤에. 얼마나 진탕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내린 곳에,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그곳에 서리 같기도 한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쌀랑눈 있죠? 쌀랑눈. 쌀랑눈하고 비슷한 동글동글한 것이 깔린 거예요. 그 31절에 보면 가시 같다고 그래요. 가시. 가시가 고수풀이죠. 여러분 고수풀에 달린 그 씨앗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가시가 고수풀이거든요. 그 가시 같다고 생기고 색깔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이게 만입니다. 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만이에요. 만나.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것이 깔렸는데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주 간편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농사도 짓지 않고 나무에서 따지도 않고 그냥 눈이 내렸을 때 눈을 긁어 모으듯이 손 쉽게 긁어 모아서 시리얼처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40년 동안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고 영양가가 많은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식을 보고 이것을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 우스꽝스럽겠죠. 이것이 더욱 기적이겠죠. 어떤 설명도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어떤 설명도 여러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신 음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채워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떤 법도 지난주에 법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보시겠다고 그게 테스트라 그랬죠. 어떤 법도를 주시냐면 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 방법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각 개인마다 한 호멜씩, 호멜은 이제 그 리터로 하자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정도를 여러분 하루에 먹는다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많죠?
충분한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거두어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지 말아라. 이렇게 규례를 주셨어요. 법도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며 신랄하게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죠, 여러분?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았으니까, 그리고 남겨둬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만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러분, 표적은 항상 무슨 뜻이에요? 사인. 이것은 그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라는 거예요. 표적은 항상. 그러나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면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떡을,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100년 쓸 만큼 충분한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은 광야같이 늘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현세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무엇을 봅니까? 늘 부족하고 어려운 그 현실만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주시고 또 주셔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수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만족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만족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하고 사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이 원망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알리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음식을,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큰 자비로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돌보신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드리실 수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염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신 참 생명의 뜻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